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마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5월입니다. 5월 우리가 좋아하는 가족의 달입니다. 5월에 많은 그런 절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인의 날, 부부의 날, 또 스승의 날, 또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날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연휴도 많고 휴일도 많고 그래서 놀기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맘때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장미가 잘 피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잔인한 달을 잘 견디셔서 이기셨고요. 이제 5월 또 가정의 달, 행복한 달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과 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네, 사람들 참 많은데 왜 하필 삼손을 골랐을까요? 그것도 앞에 삼손이 멋지게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돌아가시는 장면, 죽는 장면을 왜 뽑았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과 우리의 삶의 어떤 역동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우리 삶의 모범은 아닙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삼손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삼손과 같은 삶으로 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소명이라고도 번역을 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자녀 출산이 어려웠던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안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낳지 않고 고대 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낳지 못하면 참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노아의 부인에게 계시를 주게 됩니다. 너는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될 텐데 아들 나오면은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노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분입니다.
다윗이 이제 시편에 내가 어머니 복중에 계셨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칼뱅이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알려진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예정론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삼손은 그런 분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되어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런 분을 나시르 사람이라고, 나실인 혹은 나시르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선택받은 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삶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육되셨던 그런 분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은요, 성인이 된 다음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이후에 부름받아서 사사가 되는데, 특별하게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사가 이제 되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judge라고 합니다. judge.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재판관이에요. 판관. 그러니까 이 판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사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많은 혼란이 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오기 위하여 이집트를 탈출하였을 때에 광야에 머무른 동안에 했던 중요한 일이 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청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그런 일을 이 모세가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별로 좀 좋아 보이지 않아서 60만 명의 남성들과 또 그 여성과 자녀들과 계산하게 되면은 한 200만 명까지도 되는데, 그들의 재판을 매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 이렇게 부를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모세요, 지도자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줄 서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식으로 1000부장 이런 식으로 군대 조직이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리더들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 리더들의 하는 중요한 일은 한 가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겁니다.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의 역할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판관이라고 하고 저주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요 며칠 전에 이제 많은 재판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재판들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우리의 마음에 들기도 하고 혹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 어려운 게 뭐예요? 재판관의 판결을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판관의 어떤 파워, 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사들은 이 판관의 역할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판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군대의 장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구성해가지고 외부의 침입자들과 대항하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판관 혹은 사사들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이런 나시르 사람 또는 판관이 될 사람으로, 사사가 될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평생을 이어져 가는 겁니까? 초반에 일회성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입다라든가 기도원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이런 분들은 일회성입니다. 특히 드보라 같은 경우는 한 번 하고 이제 그만하십니다. 선지자 역할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입다와 뭐 기도원 이런 분들은 이제 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사사로 군림하게 됩니다. 한 20년에서 뭐 10년도 하고 한 40년 그 이상을 이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일시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평생의 삶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보통 우리에게 현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저예요. 목사님들. 목회자로 다 부름 받았대요. 소명, 콜링이 있다는 거죠. 그 콜링을 받으면은 목회는 얼만큼 해야지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부분의 교회법에 의하면 70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빠르면 이제 30대 초반에 목사가 되고요. 또 그러면 한 40년간 혹은 그 이상 목회를 이제 하면서 지내시게 됩니다. 판관의 기간과 비슷하기도 하죠.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아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뭐 국내 선교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이제 국제적인 선교를 하러 나가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 단체는 그래서 조금 더 목회자보다 좀 체계적입니다. 그 단기 선교사, 그다음에 장기 선교사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장기, 단기 나누어지니까 군대 장교들이 또 떠오르죠. 군대 장교들도 단기, 뭐 하사관, 뭐 그다음에 위관급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로 가면 이제 상사에서 이제 준위인가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위관급에 있는 분들은 이제 대위에서 제대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소령부터 중령, 대령, 나중에 스타 장군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와 단기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목회자도 장기와 단기가 있나요? 애매합니다. 단기로 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장기를 선호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 다음부터는 다양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런 느낌입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의 대표적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부르심을 받고 나는 이 직장을 들어오려고 노력하였고 이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기도 합니다. 그럼 또 그런 사명과 부르심을 아직 못 받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어릴 때부터 받았는데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죠. 고등학생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제 우연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고백 영상이 나왔어요. 자막만 음성은 안 듣고 영상 자막만 봤는데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어떤 목사님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타이틀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뭐 그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더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타이틀 하나는 자막으로 나온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안 쓰신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부르심, 콜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저희 이제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콜링을까봐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콜링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이 삶을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쪽의 삶으로 가라고 할까봐 콜링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계셨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발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좀 몸에 배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삶이 평생 그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연장하는 가운데 기드온은 왕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런 왕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기드온은요 사실은 겁장이었어요. 이 포도주틀에서 밀을 뽕짝뽕짝 빻아가지고 가족들 먹을 밀가루를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한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과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는 거죠. 하니까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승리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좋은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돼서 왕과 같은 지위를 얻고 왕과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부인을 많이 뒀어요. 부인을 많이 두셔가지고 아들만 70명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70명 이렇게 양육하겠어요. 저희 자녀가 3명인데도 만만치 않은데 70명의 자녀를 양육하려면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드온이 그 정도로 백성들의 지지와 서포트를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렇게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집안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왕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내다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기생의 아들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좀 천대를 받은 거죠. 서자 느낌이고 출신이 안 좋다 하면서 70명의 아들들이 이 아비멜렉을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70명의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살해하고 자기가 스스로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기드온이 잘못한 거죠.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냥 누린 거죠. 나중에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그 지위와 복을 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의 문제가 됐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시적입니까? 평생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손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속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특이한 삶을 살게 되십니다. 삼손을 제외한 사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사들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또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조직을 재정비하고 규합하고 그 다음에 뭔가 작전을 세워서 외부의 적들과 전투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독특했습니다. 혼자 다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독고다이라 그러죠. 혼자 다녀, 혼자. 무소의 물처럼 혼자 가리라. 뭐. 특이한 분이에요. 왜 삼손은 혼자 활동했을까? 그것은 아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특징 때문이었다라고 신학적으로 해석을 시도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조상격인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세워지게 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어원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분들은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해양 민족들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의 해양은 지중해입니다. 뭐 태평양 대서양 그런 쪽이 아니고 아프리카와 유럽과 중동 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그 바다죠. 대표적으로는 그리스가 이 지중해의 대표적인 지역 국가지만 이집트와 스페인 이런 데도 이제 지중해 국가이고요. 터키 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도 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이집트 위쪽으로 오던가 그리스 지역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가마를 만들 줄 알고 가마에 뭐 어떤 불타는 재료들을 나무보다는 더 강력한 재료를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석탄이나 뭐 석탄의 타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온의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철기 문화를 이루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요.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집권하는 왕정 시대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블레셋을 이기지 못합니다. 다윗이 유명해진 이유가 블레셋에게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를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해지고 유명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심지어 다윗은 블레셋 민족에게 투항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 집단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전에 국가적인 연합 세력이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하여서 싸울 수 있었겠어요? 안 되죠. 그 집단으로 싸우면요, 이쪽 지역이 완전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혼자 활동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삼손이 혼자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들 데리고 지금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싸우나 자기 혼자 싸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고 싸우느니 나 혼자 싸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는 이런 삼손이 너무나 걱정이 된 거예요. 블레셋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꾸 내려가서 술 먹고 오고 여자들하고 놀고 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런 것을 보니까 마노아는 좀 걱정된 거죠. 소시민적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삼손을 얻었고 삼손을 나시르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적으로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신앙심은 깊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지혜도 없고 리더십도 없던 분들입니다. 그냥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관습에서 볼 때 우리 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본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달랐던 거죠.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사용하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 보려고 하지만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만큼 일을 해낼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은 일종의 게릴라 전투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집단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규범을 따라서 지내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규범, 도덕 규범을 빌미로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일단 뭐 힘도 세고 하지만 삼손의 그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그러냐? 그러면 나 그놈들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정말 꼴보기 싫은데도 그냥 자기네 동네에 드나드는 거를 막아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활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화롭게 지켜준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 삼손이 블레셋 지역에서 막 회방을 놓고 막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바람에 평화의 시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에 오염이 시작된 겁니다.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사사였지만 판관, 저지,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호세아, 세이비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판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신앙의 규범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삼손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어떤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모순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순의 상황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삼손처럼 급격히 은퇴할 수 있습니다. 리타이어 하는 거죠. 생각보다 삼손의 사역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40대, 빠르면 30대 후반이나 40대, 늦어도 50대 전에 삶을 마치게 됩니다. 더 긴 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모순적인 사역에 의해서 그의 삶의 끝이 생각보다 일찍 오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여 주사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을 구하고 또 블레셋을 공격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의 삶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삼손의 삶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반합의 어떤 합의 방향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합이 있겠죠. 정반합의 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그 핵심이 지금까지 쭉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삶도 신앙적이며 리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는 아닌 것 같은데, 리더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리더는 소수죠. 근데 리더가 100명, 리더가 1000명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면 혼자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사명만 감당하며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지내겠다. 그럴 때 삼손과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손 시대에는 신앙적 무지 상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착 초기였기 때문에 모세의 가르침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전달되었을까요? 그리고 40년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정복 전쟁을 뭐 30년 하게 되는데 그 30년의 전쟁 통해 얼마나 신앙 교육의 전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제 삶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있어야 되고요.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 전쟁의 문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이 삼각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신앙이 잘 전수가 되었을까요? 잘 안 됐죠. 그래서 삼손과 마노아도 아마 그럴 것으로 여겨지는데 신앙적으로 좀 무지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이 풍성하지 못하였던 거죠. 가나안 정착 초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사사들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삼손이 있던 지역에서는 삼손이 리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더가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삼손이 군대의 장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위대한 장군이 되었을 겁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있었던 것처럼 수많은 장수들 중에 한 명으로서 삼손이 쓰임을 받았다면 위대한 장군,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와 같은 혹은 장비와 같은 그런 유명한 장수의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훨씬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더 오랫동안 생존하시고 더 많은 업적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사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도 해야 되고 장군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도 생각보다 깊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분들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게 좋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은 사람들을 군인 장수로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아예요. 우리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우리아를 결과적으로 배신하게 되지만 우리아는 히타이트족 출신입니다. 헷족속이라고 하죠. 히타이트 족속 출신이요. 신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좀 어떤 그런 외국인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헷사람, 히타이트 출신인 우리아를 군대 장군으로 영입하여서 좋은 위치에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또 우리아도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리더를 만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장수의 사명을 삼손이 잘 감당했다면
사사기가 새롭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무엇이든지 부족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시대, 백성들도 좀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고요. 사사들도 깊이가 그렇게 있지 않았던 거고요. 또 외부의 적들도 아주 많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삼손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충분히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환경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시대가 아니잖아요. 2025년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계시면서 삼손처럼 지내시겠습니까? 기드온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거기 기록되지도 않는 만화만도 못한 그런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사시겠습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콜링이 있어요. 그 콜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그 콜링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리더는 좋은 리더가 맞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리더가 아니라면 고민하시고 좋은 리더를 찾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왕 같은 리더인지 삼손 같은 장수인지 그리고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그리고 어느 날 한 텀을 끝내고 새롭게 다음 텀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원래 계획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부르심과 특별한 나만의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하나는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미 다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이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예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자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고 날마다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하게 유니크하게 스페셜하게 내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기도원이 그 모습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공격하라 그랬는데도 잠깐만요. 이슬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양털은 바짝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검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반대로 해주세요. 다른 데는 뽀송뽀송하고 이 양털만 물이 흥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꿈을 꾸게 해주세요.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사람들 다 뭐 전쟁하러 갔더니 야 사람이 많다. 사람을 줄여라. 아유 지금 사람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니다. 그러면 니네가 힘이 있어서 승리한 줄 안다. 사람을 빼고 가라. 사람을 줄인 거죠. 300명만 데려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날부터 기도원도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민족과도 타협하지 말라고 했는데 40년간 모세를 통하여 배운 그 내용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어떤 연극에 속아가지고 가나안 민족과 한 부족과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함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늘 기도하면 되는데 여리고에서는 기도로 승리했는데 아이성을 갈 때는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